이사야서 11장 1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충만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대략 아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시대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드러내주는 계시의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자세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항상 일치된 것으로 여겼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또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은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상식, 지식, 믿음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상식이 뭘까요? 우리들의 세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냥 만물의 영장으로 또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동물과 식물과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진행이 토기장이더러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달라, 저런 그릇으로 만들어달라 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더러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해달라,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여지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알수록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부정한 거예요. 아니길 바래요. 결국 자기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복종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시고 의롭다가 인쳐주시고 네가 너의 아버지가 되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언이죠. 선포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은 굽히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세상에 더러운 것은 다 멸하시고 깨끗한 것만 남기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남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인정받는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은 이런 거죠. 양심이 바르고 뇌물 받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냥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깨끗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다는 것은 이 더러운 모습의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성별.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고 더러운 것이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마지막 때에 남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깨끗한 것만 남기신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다 썰어버리고 그 중에서 깨끗한 것만 골라서 남기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에는 깨끗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제 가운데 모두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만한 깨끗한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실 깨끗한 것을 어떤 것으로 등장하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아끼는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병들었습니다. 뿌리는 성한데 나무가 점점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가만두면은 이제 뿌리까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른 가지를 잘라내겠죠. 그루터기만 남기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그 뿌리마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뿌리째 캐내고 그곳에 더 좋은 나무를 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뽑힌 자리에 새롭게 심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워질 성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남을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합당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성경에 별로 유명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없습니다. 유명한 것으로 치자면 이새보다 그 아들 다윗이 더 유명하죠. 그런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보다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든 다윗의 자손이든 이 의미들이 혈통을 말하고 있지 않다. 혈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도 이새의 계보라 의미라기보다 이새의 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 당시의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새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새나 다윗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움이죠.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에 왕다운 왕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사울. 결국 그 왕은 왕다운 왕이 아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하셔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힘으로 다스려지고 힘 있는 자가 우대를 받고 힘없는 자는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은 마지막 때에 다 병든 나무처럼 뽑히고 말 것이고 불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교회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원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는 다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뽑힌 자리에 새롭게 심겨질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나라예요.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세상이 볼 때는 변변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의 나라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들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일치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 힘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힘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 힘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뭐가 없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을 뽑아버리고 세상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새롭게 심겨질 나라는 이새에서 줄기에서 난 한 싹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이 약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뽑힐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떠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앞에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욕심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다 소용없어. 우리가 어쩌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대한 천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그 지옥의 문턱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쩌면 양털 깎는 양처럼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 로마 군병들에게 아무 저항 없이 잡혀서 죽어야 했던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필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나를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위에 은혜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대시하는 이 세상 풍조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정말 어쩌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사온데 정말 우리가 눈물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진리를 외치며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상의 지식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휘말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들로 세워주셔서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이 위기를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달려가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일하며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삶의 터전인 사업장 또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